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한 가지 더 수식어를 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우리가 말은 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한번 쳐다봐 주세요. 꼬라보지 말고 쳐다봐 주세요. 이쁜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2022년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또 복을 주고 복을 누리는 또 복을 퍼주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 많이 퍼주세요.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 많이 퍼주세요. 퍼주는 거 좋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밥을 그렇게 잘 먹어요. 근데 밥 풀 때 숟가락으로 퍼주니까 엄마 주걱으로 퍼주세요. 그래서 이놈 시키는 좀 그런데 퍼주는 거 어떻게 숟가락으로 복 받기 원하십니까? 밥 주걱으로 하나님께서 주걱으로 퍼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늘의 복, 땅의 복,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남석교회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가정, 순결한 교회. 순결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순결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결혼해 놓고 그 신부가 딴 남자하고 맨날 싸돌아다닌다면 그게 무슨 순결한 거야? 더러운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인 우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 남석교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남석교회 표가 지혜로운 가정이요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빌귀처럼 순결하라. 근데 빌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성구 영신 예배 때는 제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해서 뱀의 지혜, 뱀과 같이 되라는 뜻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뱀처럼 지혜로라는 것은 이 뱀, 원수마귀 사탄을 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뱀의 그 생각을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뱀이 지금 나한테 이 사탄이 뭘 원하고 있는가? 사탄이 원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뱀 같은 지혜로움이에요. 뱀 같은 지혜로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뱀의 지혜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탁 그냥 뱀의 소나기 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독사한테는 물리면 뭐예요? 즉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은 이 세상 어떤 뱀, 어떤 사탄도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돌덩이가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게 되리라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야, 이 사기꾼아, 세상이 너 것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 사기꾼 도둑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기록되었을 때 즉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생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있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2003년도 6월 22일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는 3가지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에게 제가 큰 상을 좀 내리고 싶어요. 기억하십니까? 3가지의 목회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목회. 저는 말씀으로, 저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살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시옵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목회라고 생각나십니까? 기도 목회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잘난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면 우리 순 장로님, 김미한 장로님, 조정기 권사님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저도 끝까지 하다 제가 졌어. 왜? 그 다음에 시간이 나는 또 있거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시간이. 근데 주님, 그러면 제가 제일 늦게까지는 못 나간다 손치더라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와라. 제일 먼저 4시 30분이면 여기 도착해요.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 좋대. 아무도 건드는 사람이 없어. 1시간 그 시간에 기도해요. 그럴 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은 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함없이 2022년도 기도 목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서 능력받고 기도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 목회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남석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건 코로나 오미크론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못해요. 신방 목회. 그전에는 신방 목회를 참 즐겨 했어요, 제가. 근데 요즘은 바로 앞에 가게 양정숙 권사님 하는데 탁 들어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참 그게 쉽지가 않아. 어제 저희 어머니 댁에 가서 저희 형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좀 하는데 와, 나는 3번 다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은 사정상 한 번밖에 안 맞았어. 그러니까 위아래로 우리 형님을 째려보면서 막 그러더라고. 식당에서. 그러니까 형이 에이 치사하다 나가자. 그래요. 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 근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괜히 국민들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괜히 싸움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좀 정치를 좀 지혜롭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혜가 뭔가를 모르면 남석교회 지혜로운 가정 순결한 남석교회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성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혜를 구할 때, 물질을 구할 때, 건강을 구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구하는 그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또 나누어 주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뱀 같은 지혜는 뭐냐? 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뱀과 같은 그 사탄의 역사,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라, 그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그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사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뱀 같은 지혜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을 하나님이 몇 번, 3번씩이나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아이고 괜히 욥이 하나님 찬양할 줄 알아요. 복 주시니까 그렇지. 욥에게 주었던 복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욥이 아마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래? 내게 해볼까? 그래요. 그럼 내게 해보자. 너 그 대신 너 분명히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뭐요? 너 욥의 소유물을 네 맘대로, 욥이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약대, 뭐 그다음 말, 뭐 양, 소, 좋아, 마음대로. 욥의 자식들까지 네가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러나 욥기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니까 사탄이 아멘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욥의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영의 단계 중에서 제일 밑바닥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란 놈이,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면 마귀란 놈이 우리의 물질을 싹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물질을 딱 뺏어가면 하나님이 요구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지 하고 싹 뺏어가요. 근데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물질 뺏기니까 오메 내 물질, 오메 내 물질, 오메 내 돈, 내 돈 하다가 정말 하나님 잃어버리더라니까요. 이건 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이게 빠지지 마세요. 욥의 재산을 사탄이 다 가져갔네요. 그래도 욥이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막 욥이 그 모든 물질을 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욥의 자식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구나 하고 욥의 자식들 10남매거든.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욥의 자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 벌일 때 집이 무너지기로 말미암아 막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욥은 그 전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자식들이 혹시 죄를 범할까 봐 그 큰 잔치를 벌리면 자식들을 위해서 꼭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중에서 혹시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육신으로 몸으로 범죄한 자식이 있으면 자, 제사를, 살찐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네.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그냥 엉엉엉엉 울면서 아이고 귀한 내 자식들 하면서.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쉬운 신앙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밑바닥에
사단이 우리를 제일 넘어뜨리는 그 시험이 뭐냐? 물질 시험이에요. 물질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욥 자식들 치는 거예요. 자식들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자식을 손대면 내가 신앙을 버려버려요. 너 신앙 버려. 그럼 네 자식 살려줄 테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신앙 버리겠습니다. 제가 믿음 버리겠습니다.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말은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하지만 정말 내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신앙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겠습니다. 믿음도 버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석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물질의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시험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을 시험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봐요.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봐라 사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느냐. 욥기 2장 6절에 어떻게 해요? 자 물질 가져갔죠. 자식들 가져갔죠. 그래도 욥이 굴하지 않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사탄아 우리 욥승 너는 졌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 뭐 제가 그럼 이제 욥의 물질 쳤는데 욥의 자식들까지 쳤는데 욥이 끄덕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넘어올걸요. 뭔데? 제가 욥을 치겠습니다. 이놈아 욥을 치면 어떻게 죽잖아. 아니요 제가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욥에게 제가 육체적인 질병과 부부 사이를 갈라놓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 제가 하나님께 두 손 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욥기 2장 6절에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건 사탄의 손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의 생명은 절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탄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욥을 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러니까 그냥 욥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하고 가출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 어떻게 해요? 욥의 몸까지 쳐버려요. 그러니까 욥의 몸에서 참 저도 우리 아들놈이 같이 이렇게 있다. 아빠 왜? 아빠 좀 목욕 좀 하세요. 뭐? 아빠 몸에서 좀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래서 내가 벌써 할아버지 냄새 나는데 내 몸에서. 그래서 지는 뭐? 야 나도 너 때는 그런 말 안 들었어. 근데 제가 벌써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공감하시네. 눈으로 손주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비누로 좀 하지 말고요. 엄마가 사온 거 있잖아요. 뭐 그것으로 좀 해요. 좀 바디워시인가 뭔가 아버지. 알았다. 그래서 요즘은 제 몸에서 향기가 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을 쳤어요. 그러니까 욥의 악창이 생깁니다. 악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직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왓장으로 빡빡빡빡 긁었다고. 기왓장 벽돌로 긁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이미지 메이킹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그 땅에 왕과 같은 존귀한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는데 아내도 가출해버리고 자식은 다 죽고 물질은 하나도 없고 그 상황에서 뭐예요? 그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으로 빡빡 긁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뱀도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께 잡히면 사탄이 나도 죽지. 왜? 본래 그 사탄이 천사가 변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걸리면 난 죽어. 하나님께 잡히면 난 죽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내가 끌고 지옥에는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봐요, 성경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천사 루시퍼가 대적하고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엔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무적경 속에 집어넣어버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지만 요놈의 사탄이 똑똑해요.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는가? 인간들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는 못 덤비고 하나님은 대적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뱀도 하나님 대적하지 못하고, 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떠나고 조금 기분 나쁘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섭섭해요. 아니 사탄도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배우라는 건 뭐예요? 뱀의 지혜를 배우라. 뱀도 나 여호와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해.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살아? 좀 당당하게 살아라. 자신 있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뱀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뱀과 같은 지혜, 그 지혜로만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 이 세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비둘기는 정결함과 순결함, 이 진실함의 그 순진무구한 삶을 말해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누구를 내보내니까 이놈이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어떤 새?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죽은 시체. 근데 비둘기는 죽은 시체 싫어해요. 아유, 더러운 거 싫어해요. 근데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결코 안 돌아왔어요. 왜? 그 죽은 것을 좋아하니까 쪼아 먹다가 배 터져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뭐예요? 갔다가 활활 하다가 7일 후에 돌아와 버리네. 그냥. 왜 돌아왔을까요? 물이 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탁 내보내니까 그 다음 새 감람나무 잎사귀,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는데, 감람나무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땅에서부터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감해졌다는 것을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안 돌아왔대요. 그 말의 뜻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노아 할아버지, 저는 이 아름다운 세상, 푸른 산 푸른 들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도 이제 방주에서 그만 나오세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싹 내보내니까 더럽고 추하고 죽은 시체 먹다가 배 터져 죽었지만, 비둘기는 사명을 알았어요. 왜 노아 할아버지가 날 이 세상에 내보냈는가 하고 돌아오고, 새 감람나무 잎사귀 가지고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그 노아 할아버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오세요라는 말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노아가 바로 깨달아 알고, 아, 물이 완전히 감했구나 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게 뭐예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라. 예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자, 손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가 잘 믿어야지 자녀 세대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가 잘 믿을 때 다음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꿈꾸어 봐요. 야, 이제 우리 남석교회가 1년 아니 2년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더 큰 남석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노 권사님들한테는 말씀드려요. 약속합시다. 무슨 약속이요? 120살까지는 버팁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아름다운 남석교회에서 새로 지어진 남석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라고 제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는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런데 우리 남석교회가 정말 솔로몬 성전 이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 짓기 전에 내 마음의 성전을 바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될 때 우리 남석교회 외적인 건물도 바로 서고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 그다음 또 아가서에 보면요, 참 비둘기에 대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내 눈은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어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눈 본 적 있어요? 비둘기 눈요. 저 봤어요. 비둘기 눈을 이렇게. 노래 있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총회 가면 맨날 그분 만나. 그 부인하고 그 노래 불렀던 그 가수가 목사님 되셨다는 거 아셔요? 지금 아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 간증하면서 그 비둘기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불렀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네. 목사님 되셨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자 아가서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비둘기에 표현을 했어요. 비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휴 당신은 비둘기 눈을 가지셨구나. 그러면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로 이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시고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 그 제사를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뭘 상징하느냐?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탁 받아요. 세례. 그리고 무트로 딱 올라오시니까 어떤 세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시고 무트로 딱 올라오니까 먼저는 하늘 문이 쫙 열렸다는 것을 에바다라고 하거든요. 하늘 문이 쫙 열리고, 두 번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줄 믿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늘 문이 쫙 열리는 역사, 비둘기의 성령 충만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비둘기 같이 성령. 여러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둘기 같이 이제 우리가 헌금 찬송 때 부를 거예요. 그거. 비둘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리는 안 가요. 썩은 고기 먹지 않아요. 더러운 곳 가지 않아요. 악한 장소 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수, 말씀의 영생수, 생명수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말 입에도 담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왜 욕을 잘하는지. 욕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둘기는요, 한번 비둘기가 부부 예언을 맺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또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데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고 자기 배우자만 위해주고 아껴준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비둘기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끝까지 헌신하시고, 끝까지 봉사하시고, 끝까지 헌신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비둘기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비둘기는요, 오늘 성경에 비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비둘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 즉 다른 말로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성령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께서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른다, 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들이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이리 같은 세상이 양과 같은 너희들의 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절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같은 세상 속에 양을 보내면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 같은 세상이 양인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리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리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지혜로운 가정으로 순결한 남속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